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1절로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3절 시작. 바로 유대인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지나간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 자, 지나간 시간에 성령의 사랑으로 고나노니 성령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도가 그렇게 썼죠. 그래서 성령의 사랑, 이를 가리켜 제가 스콜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콜케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 이 둘을 합쳐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랑, 그러니까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아가페오 사랑에다가 목숨을 주는 사랑인 필레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 이 스콜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스콜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감동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랑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감동적인 또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스콜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콜은 제가 그랬잖아요. 스콜이란 말 자체가 이게 강력한 바람을 얘기하듯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능력이 동반된 강력한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손영원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이 그 자기 두 아들을 때려 죽인 멀쩡히 두 아들이 학교 간 아들을 갖다가 그 한참 막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여수 순천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때 그 공산주의 학생이 그 손영원 목사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 참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인 그 놈이 얼마나 믿겠어요. 나중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걔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투서를 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주면은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이미 뭐 고등학생이지만은 내가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학생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집을 들어오지 않았대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그 결국에는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정말 키우죠. 자, 이게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그를 강하게 붙잡으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의 그 영화를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 원자탄이 터지듯이 정말 그렇게 성령으로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사랑이다? 스콜케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정말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기도 중에 평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늘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가 버려도 좋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냥 얻어 터지고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아시아라든가 유럽 이런 쪽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잘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복음만 전하면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폭발적인 막 그런 복음 증거가 되어지죠. 그러나 예루살렘에만 가면은, 예루살렘에만 돌아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자, 그런데 결국에는 고집을 피우고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고 결국 로마에 가서 또 전하다가 죽게 되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잘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따라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다들 안 된다 그래요. 그 삼남연애잖아요. 감리교가 참 안 되고, 지금도 경상도 쪽에는 참 복음이 잘 전파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 수가 적고, 뭐 대구시 정도에서나 좀 되죠. 그 시골로 가면 경상도 참 힘듭니다. 열도 많고, 감리교, 게다가 또 감리교 불모 지역이죠. 그런데 제가 가서 다 잘 됐어요. 제가 세 교회를 담임을 했는데 세 교회가 다 부흥을 하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다 그랬더만. 그래서 감독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교회 부흥 실적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서울을 오고 싶었어요. 그냥 입만 열면 서울. 난 서울로 올라갈 거라고. 서울에, 다시 서울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길이 안 열려요. 그렇게 안 되고. 그런데 경상도에서 제가 세교회에서는 또 다 잘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한 3, 4년 동안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셔서 서울에 와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가만 보면은 때가 있고 또 자기가 사명을 따라, 일을 맡긴 거에 따라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자꾸 고집이 있죠. 나는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항상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막 교회들이 부흥되고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막 왕성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것을 갖다가 늘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바울에게 너는 이방 땅으로 가야 된다. 너는 이방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자꾸 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고집을 했죠. 그래서 참 고린도라든가 아가야라든가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데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주고, 또 예루살렘에 구제도 하고, 그래서 틈만 나면 자꾸 예루살렘을 한 번씩 가보려고 하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러죠. 사도행전 우리가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선생님 죽습니다. 잡힙니다. 성령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려요, 바울을.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또 고집을 피웁니다. 아니다.
나 죽더라도 가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또 예언을 하죠.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너 가면은 꽁꽁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주 흉내까지 내요. 꽁꽁 이렇게 너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너 죽게 될지도 모른다. 큰 혼란이 벌어진다. 그러니 제발 가지 마라. 아이고,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도 바울을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요, 안 가요? 그래도 가요, 나 간다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합니다. 바울도 아주 지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내 깐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서 어떻게 돼요? 보호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얻어맞고 결국에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꽁꽁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그것도 배를 타고 아예 그러면 난 이제 로마로 가겠다고 또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래도 나 가겠다고 또 로마로 나 보내달라고 그냥 또 막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막 백부장한테도 그러고 총독한테도 나 황제한테 가서 나 직접 재판받겠다. 그래가지고 또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주고 결국에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는 물론 황제가 있는 궁궐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아무리 마음 쏟고 해도 하나님이 내 말 듣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자 그랬는데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 그들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지도 못했고 복음도 전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잡혔어요. 이제 본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기쁨으로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섬기는 일도 못했고 전파도 못하고 잡혔어요.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막 몸부림을 치고 때를 쓴다고 그게 되어집니까? 안 되죠. 결국 이방으로 가는데 잡혀서 결국 가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기쁨으로 자유롭게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결국 기쁨으로 가게 됩니까? 또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기쁨으로 가지 못하죠. 잡혀서 가게 되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죠. 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저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저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바울이 실패했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뜻을 전개하셔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목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결국 이방으로 가긴 가요. 근데 어떻게 잡혀서 가고 고통당해서 가고 기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일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목사와 상담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고집대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막아 주옵소서. 여러분들, 저는 이거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비난도 하겠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요. 계속 가지 말라 그래요.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고, 또 성령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아요. 그런데도 고집을 써왔던 것. 이 바울 선생의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자, 처처에서 기도하며 예언하며 말리기를 올라가지 말라. 기도 후에 제자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가지 말라. 처절하게 당신 죽는다. 그래도 고집으로 결국 갔다가 정말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고 잡히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바울의 자기 원하는 건 자기가 자유롭게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기쁨으로 성도들을 만나서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서버나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그게 생각이었지만 결국 거기 가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고집 쓰다가 결국 그렇게 되어져 그 일을 기쁨으로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죠. 자,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결국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에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잡혀서 로마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고 나중에는 황제 시저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그냥 쇠고랑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지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죠. 바울의 생각은 원래 그곳에서 기쁨으로 나가 예루살렘 로마에 가서 그들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만나고 그들과 참 말씀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이제 선교 헌금을 해서 나를 선교비를 해서 나를 서만하 그러니까는 저기 스페인으로 보내주어서 내가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원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고집 피우다가 그렇게 됐어요.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물론 로마에 가는 길에 풍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져주시기도 했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고 쇠고랑을 차고 죄수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3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평강이 있습니다. 마귀가 오면 불안합니다.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저도 잠자다가 마귀가 오면 대단히 불안해요. 답답하고 아주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대단히 불안한 것처럼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이거 대단히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 나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충만하다 그러는데 그러고 보면 얼굴이 까매가지고 그저 집회에 뛰어다니고 이 집회에 뛰어다니고 저 집회에 뛰어다니고 이 집회 찾아다니고 저 집회 찾아다니고 그냥 집에는 그냥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막 설거지거리가 잔뜩 싸고 냄새가 그냥 풀풀풀 나고 파리가 막 새끼를 까맣게 까고 넘쳐나는데도 그냥 자기 성령 받았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얼굴은 그냥 흐트러지고 완전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러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데 자기는 성령이 역사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참 그런 사람들도 말 안 들어요. 성령으로 역사는요 평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결이 몰아쳐도 평강이 있고 불길이 밀려와도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바다가 막 요동을 치는데 주님께서 주무신다 이가 그물 밑에 내려가셔서 왜 그렇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평강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강이 잡고 있으면 어떠한 요동치는 것도 그 마음에 불안을 절대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왔느냐 아니냐 이게 마귀가 온 것이냐 아니냐 아는 건 간단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왔느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정말 풍랑이 와도 안정이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집니다. 100% 그것은 성령이 지금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도 불안이 계속되고 안정되지 못하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불안을 가져오는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도록 가정에도 계속 불안이 오고 가정이 계속해서 암울해지고 안정되지 못하고 우환이 오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점령해 주세요. 점령해 주옵소서. 마귀를 내어 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합동해서 합력해서 모두 오직 선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계속 가정에 우환이 오고 가정에 계속 가정이 요란하고 불안하고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둬요. 작정하고 기도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 가정에 평안이 오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해서 선이 오게끔 해야 돼요.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죠. 평강이 내게 확 올 때까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험이 올 때가 그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점령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점령했다는 거예요. 일사후 후퇴가 되고 여러분들 또 공산군이 점령을 하고 우리나라가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계속 국군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점령하고 물러가고 점령을 해서 싹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저 청와대에다가 태극기를 딱 갖다 개양을 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점령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평강이 쫙 어느 순간에 몰려오는 것은 이미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점령했다는 거야. 성령이 다 점령하고 원수들이 이미 다 죽여나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평강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평강이 확 임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 점령했구나. 이제 마귀를 다 쫓겨나갔구나. 이걸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게 신호예요. 아직까지 불안하면 아직까지 마귀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평강이 올 때까지. 어느 교계 신문에 난 간증 기사를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어느 아이가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어요. 재생불량성 빈혈 그런 병이 걸렸는데 몸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있다고 해서 제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족 식구들과 함께 막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또 기도를 해요. 한 달을 기도를 해요.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2달을 기도를 해요.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음에서 계속 정말 말씀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기도하고, 그러나 계속 불안하다. 그런데 병원에서 닥달하는 거, 이거 빨리 수술하자. 이거 수술을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 되느냐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병원에서 닥달을 합니다. 빨리 수술하자. 수술해도 살까 말까 한다. 이거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닥달하죠. 그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권사님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해보자. 좀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막 불안하다.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수술하자고 계속 닥달을 하고, 그래도 이 권사님과 계속 수술을 보류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다. 자, 그 갈림길. 자, 그런데 좀 더 기도해보자고 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기도하는 그 권사님 마음에 평안이 하다. 그 평안이 찾아왔어요. 자, 됐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딱 보이니까 세상에 재생불량성 빈혈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배후에 파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공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계속, 여기 전파가 막 흐르잖아요. 각종 휴대폰 전파, 라디오 전파, TV 전파, 뭐 모든 전파가 여기 이 공중에 빽빽하게 흘러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휴대폰 갖다 놓고 잡아봐요. 전파가 잡히잖아요. 라디오 갖다 틀어봐요. 전파가 잡히잖아요. 텔레비 갖다 놓고 틀어봐요. 전파가 잡혀서 그림도 나오고 화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파가 이 공간 안에도 가득 흐르고 있지만은 이게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물질적인 것만 보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영적인 것들과 내가 접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뭔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의 경우 포기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마귀에게 점령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만 어떤 마귀는 악해가지고 그가 몇 달을 버티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 정말 그 마귀가 계속 불안을 주고 몇 달을 버틴 것은 그 마귀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 절대 안 되죠. 말씀을 우리가 버텨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불안한 게 없어질 때까지. 그 마음에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또 버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니 여러분, 이 마귀가 아휴, 이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네. 그럼 결국에는 누가 포기합니까? 마귀 사단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이거 될까 말까, 이거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막 마음이 유동치고 중심을 못 잡고 그러면은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너 얼마 안 가서 포기할 사람이로구나. 너는 얼마 안 가서 포기하겠구나.
하고 마귀가 끝까지 버텨보자, 끝까지 버텨보자 하고 견딥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도 영이에요.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읽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탁 서가지고 주의 말씀에, 정말 주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주의 말씀이 이럴 것이다. 그리고 참 담대히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은 마귀는 그 마음을 읽고, 아이고 이거는 내가 여기서 견뎌서 될 일이 아니로구나 하고 포기하고 마귀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실패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원래 실패한 놈이기 때문에 버티기만 합니다.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갑니다. 다만 버티지만 결국 오래 못 견디고 나가요.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딱 믿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서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에 확 평강이 몰려오거든요. 그때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다 점령했다. 마귀는 다 이미 나갔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때는 기도가 멈춰도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뜨겁게 밑에 불을 담근 솥 위에서 일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뜨끈뜨끈하니까 뜨겁다, 뜨겁다. 그러나 나중에 더 달구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겁다, 뜨겁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솥에 불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떼서요. 계속 이놈들이 튀어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바울이 너희가 나와 함께 빌며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정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는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예루살렘으로 그때 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렸을 때 좀 들었으면은 바울의 전도의 전개가 정말 서버나 스페인에 이르러서 아마 저 유럽 깊은 곳까지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놈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만 그렇게 중단되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이 아버지 기도, 날마다 믿음이 아버지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아버지 기도를 따라서 아버지는 주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부으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를 하게 인도하시고 주의 영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이끄심을 받으시면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주님의 온전한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 역사 돋보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살아가는 것조차도 아버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부어주셔야만이 이를 우리가 설치할 수가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능히서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서 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우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붙잡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감사님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정말 평강이 올 때까지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 평강이 오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힘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생을 당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환난을 당할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그 환난이 오기 전에 그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변수가 다 물러가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한 아버지 신호서 우리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에게 큰 평강의 성령으로 우리를 휘어 가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평강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능자의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예수 금요 신약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가 있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집회가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도심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